우리가 사는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고 또 공동체를 복이 있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정말 그 수를 다 셀 수 없을 만큼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써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흥하게 하는 말이 있고 망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하게 하는 말 또는 망하게 하는 말, 제가 어떤 논리적 근거를 대서 합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훨씬 더 신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잠언 1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자, 보세요.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방금 읽은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칼로 강도질을 하고 살해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물론 그 사람들도 당연히 악인이겠지만, 그러나 입을 열어서 이웃을 망하게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입조심, 말조심해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못 읽었거나 읽었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인간적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또 잠언 11장 3절에서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말씀했어요. 여기는 입술, 말 단어가 안 나오지만 이 본문 속에, 이 말씀 속에 사악한 자, 이 말의 히브리어 원뜻에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악한 자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웃을 망하게도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망해요?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사필 귀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에 맞는 말입니다. 조금 더 앞에 보시면 잠언 10장 10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마찬가지로 미련해서, 영적으로 미련해서 어떤 말이 좋은 말인지 어떤 말이 사악한 말인지 스스로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을 성경은 입이 미련한 자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누가 망하느냐? 그 입이 미련한 자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된 짓 하는 사람을 보면 매를 번다, 아유 저 바보 매를 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입으로 싸움을 해서 싸움을 만드는 사람을 향해서 매를 번다고 말씀했어요. 잠언 18장 6절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매를 번다고 말씀했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즉 매를 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한 군데만 더 보실까요? 잠언 11장 11절입니다. 제가 여러 잠언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일부러 뒤에 넣었는데,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내가 하는 말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이 가늠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그 축복 때문에 한 도시가 잘 살게 된대요. 그러나 거짓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입 때문에 한 도시가 무너진답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이런 정도의 위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요. 우리 교회에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말을 잘못한 것이 있나?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성읍, 여기 청주에 만약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민으로서 내 말에 책임은 없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되새겨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을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면 서로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 이 성읍을, 청주를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축복으로 인해서 살만한 도시로 진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로 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로 사람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목사로서 제일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뭐 저라고 해서 뭐 나쁜 말, 악한 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의 말은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 축복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서 제가 잘 되고 가정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말로써 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 말, 또 생명을 살리는 말, 감사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에게도 성경의 말씀대로 진흥하게 하는, 즉 흥하게 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행복하게 하는 말이 있고 불행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다고요? 행복하게 하는 말과 불행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몇 개를 찾아볼게요. 제일 먼저 잠언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은요, 원어로 행복하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풍만한 만족이 있을 때를 배부르고 등 따숩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을 양식 걱정 없고 누울 잠자리 염려 안 해도 될 만큼 풍족할 때 사람은 행복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한 상황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조금 전에 읽은 잠언 18장 20절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즉 행복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과 이런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가 말을 나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잠언 15장 23절을 보세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을 예쁘게 하고 대답을 잘해서 기쁨을 얻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는 말 대답하는 족족, 정말 밉상인 사람들도 있어요. 적절하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냐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32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아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에 하는 말이라면 사람들의 감정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말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부정적인 말, 남을 헐뜯는 말,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이런 것 하다가 서로 감정 상해서 같이 망하지요. 잠언 12장 25절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선한 말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까지도 몰아내는 능력이 있대요. 그 번뇌를 몰아내고 번뇌의 자리를 즐거움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 13장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말만 잘해도요, 하나님의 복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말을 잘못해서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받는 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와 갈등과 아픔을 주는 말은
가능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이 나오는 언어들 속에서 입에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늘 유심히 새겨두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여러분, 살면서 잘 살펴보세요. 이웃들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사람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입을 열면 그냥 남 흉을 보고, 입을 열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수다스럽게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금 읽은 잠언 16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런 사람은 패역한 자, 말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패역한 자와 말쟁이들과는 가능하면 말을 섞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증세는 전염병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만하시라고 제지하세요. 그것이 내 영혼이 살고 내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말과 어울려서 동의하고 있으면 나도 패역한 자가 되고요, 나 없을 때 그 사람 때문에 험한 말 듣거나 또는 이간질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선한 말을 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읽고 또 살펴본 다양한 성경의 말씀들 속에 만족하다, 기쁘다, 즐겁다, 복록을 누리다, 마음에 달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다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만족이 없고 기쁘지 않고 슬프고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반대로 불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읽은 여러 말씀들이 주는 의미를 정리하면 말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드는 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얼굴에 달린 이 입에서, 내 생각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가 그게 만들어져요. 내가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의 언어를 갖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행복하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이고 불행하게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들어서 행복한 그 말을 바로 다른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에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 고백이 있지요. 아가서 4장 7절에 아주 아름다운 사랑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 고백을 했을 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사랑을 한다는 이 고백은 아주 선한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마음과 기분은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라,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의 핵심이자 모든 계명의 요약입니다.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계명이고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성경 전체를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만들라 그러면 사랑하라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만큼 사랑은, 그 고백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앞서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고백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도 서로 뜻이 안 맞을 때가 있기는 해요.
자, 예를 들어 남녀가 마음이 잘 안 맞아서 부부 사이도 그렇고 또는 연인 사이도 그렇고 뜻이 잘 안 맞아서 사랑 고백에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지요. 그런데 남녀 간에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박이 났던 베스트셀러 책 중에 존 그레이라는 작가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존 그레이 저자는 남자와 여자는 행동, 성격, 방향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게 내리는 결론이 뭐냐? 책 제목대로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반대편 금성에서 왔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행복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남자들 말 맞다나 사랑은요 마음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충족되지가 않아요.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려면 말로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으로도 표현을 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드렸냐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열심히 믿는 것 중요하지요.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랑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을 내가 입술을 열어 자랑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사람들을 성공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원하는 바를 말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치료받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가슴을 열어서 읽어 보십시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것을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 성경 말씀에서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사공이 붙잡고 있는 배의 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운전하고 다닐 때 자동차의 핸들, 아니면 비행기의 조종관, 생긴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는 역할은 똑같지 않습니까? 방향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재갈, 키, 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이 핸들 역할, 즉 방향을 잡는 것은 말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내 혀가 오른쪽이라고 말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혀가 왼쪽이라고 말하면 그 인생 왼쪽으로 가요. 내 혀가 직진이라고 말하면 내 인생은 앞으로 직진해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이 던지는 말대로 나갑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면요,
더러운 곳으로 안내를 받겠죠. 내가 남을 흉보고 미워하는 말을 하면 남에게 흉이 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분노하면 지옥불에 내가 머물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도 이런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자신이 저주하고 있는 말과 인생의 결과가 일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상황은 지난날, 과거에 내가 말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내 앞의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떤 말을 구사하며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어느 쪽으로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으로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핸들을 그쪽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분명히 행복한 날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말, 감사한 말,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또 이웃 모두에게 선한 말, 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그 입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삶 전체를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언어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받아 내 입술의 언어로 표현할 때 감사한 말, 축복하는 말, 은혜로운 말, 사랑하는 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전하는 말들을 많이 함으로 내가 인생이 흥하고 타인 또는 공동체, 교회, 가족, 가정, 나라, 민족을 살리는 그 언어의 생명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